샬롬.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마라나타 메시지를 선포하는 김 목사입니다. 코땡땡과 원숭이 두창, 어떠한 전염병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치료제 되시며 전능한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십니다. 전염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안전하게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더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즘 코땡땡에 이어 천연두와 비슷한 원숭이 두창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천연두는 인류가 최초로 정복한 질병으로 1979년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 박멸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와서 사라진 천연두 비슷한 원숭이 땡땡이 확산되고 있으니 여러 가지 정황에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병관리청은 6월 8일부터 원숭이 두창을 제2급 간염병으로 지정해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원숭이 두창은 코땡땡과 같은 2급 간염병으로 중증도, 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했을 때 격리와 치료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감염자는 치료, 격리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의료기관 등은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24시간 내에 방역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숭이 땡땡은 바이러스성 감염 질환으로 감염력은 약하나 치명률이 3에서 6% 내외로 낮지 않으며 정부는 만일을 대비해 원숭이 두창 예방 효과를 입증한 3세대 두창 백신 국내 도입에 추진 중입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왜 이러한 일들이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코땡땡이 발발하기 전 빌게 땡땡은 2015년 테드 강연에서 만일 향후 몇십 년 내에 1000만 명 이상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핵 전쟁보다는 전염성이 높은 바이러스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전염병과 신종 흰신으로 인해 세계 인구가 10에서 15% 감소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다음 전염병을 대비함에 있어 진단을 빠르게 하고 약과 흰신을 훨씬 빠르게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후 이벤트 201이라는 가상의 코땡땡 바이러스를 설정하여 세계적 유행에 대한 도상훈련을 시행했는데요. 이 행사는 코땡땡이 창궐하기 전 2019년 10월 18일 존스 호킨스 보건센터와 세계경제포럼과 빌앤멜 땡땡 재단이 공동 주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 12월에 중국발 코땡땡이 온 세계를 휩쓸었지요. 이는 미국,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주립대 생물정보학자 조너선 패커 등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코땡땡19 간염은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수산물 시장에서 2019년 12월 말 처음 보고됐으나 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시점은 2개월 전으로 추정된다고 했습니다. 코끼리 팬데믹을 요약하면 코땡땡 발발 5년 전에 예측 발언을 빌게 땡땡이가 했고 빌게 땡땡을 둘러싼 666 상인 단체들이 코땡땡 확산 2개월 전에 모의 실험을 했으며 그 실험대로 코땡땡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원숭이 땡땡도 코땡땡과 똑같은 패턴입니다. 빌게 땡땡은 코끼리 팬데믹이 채 잠잠하기도 전에 천연두 테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각국이 이에 대비해야
이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만약 테러범이 10개 공항에 천연두균을 보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면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행병에 비해 생화학 테러로 발생하는 유행병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보다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빌게 땡땡은 자연 발생 전염병보다는 생화학 테러에 대한 위험성을 강조했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한 의도는 무엇입니까? 미래 전염병은 생화학 바이러스로 인위적 조작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내에 미국이 투자하고 있는 생화학 바이러스 연구소가 30여 개나 된다는 뉴스 보도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라나타 김목사 TV에도 이 내용을 다룬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땡땡에 이어 빌게 땡땡은 천연두를 예측했고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핵위협 방지 구상 NTI라는 단체는 작년 3월과 11월 생화학 무기에 대응하는 훈련으로 원숭이 땡땡 바이러스를 사용했습니다. 6월 11일 현재 원숭이 땡땡 확진자는 전 세계 1,500명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스페인은 확진자 주변의 밀접 접촉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위 접종에 나섰습니다. 코땡땡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이고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는 DNA 바이러스입니다. 이 두 전염병은 모두 유전자 기법의 흰신을 예방책으로 두고 있지요. RNA와 DNA 바이러스 유전 물질을 예방하기 위한 유전자 흰신은 우리의 게놈에 들어가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독성과 염증 그리고 인간 유전자 제어 등의 위험성이 있다는 사실을 염두해야 합니다. 보배로운 형제 자매님들, 코땡땡과 원숭이 땡땡 바이러스가 발생되고 진행되어 확산되기까지 그리고 이를 대응하는 방법까지 이 두 전염병 모두 동일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과 전염병과 흰신 결코 무관하지 않습니다. 흰신이 우리에게 99%의 유익을 주고 우리의 유전자를 위협하는 요소가 단 1%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하니까, 세계가 다 그러하니까 따라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코땡땡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원숭이 땡땡, 이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양치기 소년과 늑대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늑대다! 늑대가 나타났다! 소년은 마을 사람들을 속이며 늑대가 나타났다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멈추고 소년에게로 달려갔지요. 두 번째도 소년은 똑같은 방법으로 마을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역시 마을 사람들은 두 번째도 소년에게로 헐레벌떡 달려갔습니다. 마침내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세상을 속이는 상인들은 외칩니다. 코땡땡이다! 코땡땡 바이러스가 나타났다! 유전자 흰신을 신어야 안전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곧장 666 상인들에게로 달려갔고 그들의 말대로 흰신을 신었습니다. 흰신을 신고 별 이상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흰신 때문에 사망하거나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666 세계 글로벌 상인들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원숭이 땡땡이다! 원숭이 땡땡이가 나타났다! 흰신을 신고 예방하세요! 흰신으로 위험을 피하세요! 역시 세상 사람들은 원숭이 흰신을 언제 신을 수 있을까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세상이 돌아가는 영적 흐름에 눈을 뜨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아울러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특히 2020년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는 666 상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전염병을 허락하시는지,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남겨주기 위해 이러한 전염병이 나돌게 하는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전염병이 자연 발생보다는 과학의 남용과 물질 만능주의, 이기주의로 인한 인위적 조작의 생화학 무기로서 전염병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또 전염병 예방의 hin신, 유땡땡 hin신이 과연 안전한가를 깊이 연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 666 상인들은 우리의 유전자를 공격하려고 온갖 힘을 쓰는지,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DNA를 침투하는지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생각해야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 속담에 나를 한 번 속이면 그의 잘못이다. 하지만 2번 속이면 내 잘못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콧땡땡이건 원숭이 땡땡이건 뭐건 우리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유전자 hin신을 신으라 강조하는 666 상인들은 우리의 목숨을 소중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우리의 목숨을 돈벌이 상품으로 취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글로벌 상인들이 우리의 목숨을 상품 취급한다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세상 그 누구에게도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그 어떤 최첨단 기술에도 속지 말고 최첨단 의료 과학 생명 기술을 지혜롭게 이용하되 그것을 신격화하지 말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음 사항들을 선포하고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선포 1. 모든 전염병은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욥기 4장 9절 말씀. 아멘. 선포 2. 전염병의 치료제는 오직 예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아멘. 애굽의 모든 재앙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갔습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 아멘. 선포 3.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 아멘. 선포 4.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아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아멘. 선포 5. 마지막 시대 세상과 구별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리라.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아멘.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마라나타 형제 자매님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강.